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는 봄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작품보다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으로 꽃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창조의 손길로 일하셔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꽃 피우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서 연약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혀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샬롬 성건날 아침도 변함없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투표할 권리도 행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쉼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요즘 교회 주변에 이제 호수공원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봄날에는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이제 호수공원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느 날 호수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두 소녀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호수와 꽃과 푸른 잎이 나기 시작한 나무를 보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근처 산다면 나는 매일 여기 와서 앉아서 이 풍경을 보고 있을 텐데. 네, 여기 사는 친구가 아닌 거죠. 네, 참 어린 친구가 보는 눈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봄날에도 방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빠져 있는 또래들도 있을 텐데 또 앞날에 대한 염려 속에서 봄이 온 줄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봄을 누릴 줄 아는 그 눈이 참 예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겨울의 황량함을 한 조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봄꽃의 화사함을 보며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경탄하는 일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좀 이 봄꽃 이야기를 길게 나눈 것은 봄이 와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네, 여기 일산의 호수공원 앞에 살아도 한 번도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보는 눈이 있는지 점검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가? 네, 여러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특별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도 봄과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정말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고침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기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이 제자들이 말한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귀신들이 항복한다라는 표현을 이 평범한 사람들이 쓴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사역 뒤에 그냥 병자들이 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뭔가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순수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했을 때 뭔가 보는 눈이 생겼구나 알 수 있죠. 이처럼 보는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수한 순종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계십니까? 망설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겪는 사람과의 갈등, 방해,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함께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딱히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과 갈등이 계속된다. 그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성격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어느 모임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 전에 이제 공동체 속에서 참 좋은 관계로 지냈는데 그 모임에 새로운 리더로 자신이 서게 되자 만나자고 어떤 분이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 나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 모임을 방해하는 모습에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이 어떻게 알았는지 가장 이 약점인 약한 부분을 건드려져서 이 모임을 계속할 수도 없을 만큼 크게 낙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영적 방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시험에 들만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이 모임이 좋으려고 일어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으려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란 말씀이 참 통찰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특별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갈등도 방해도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일상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보는 사람은 이제 느낌표로 서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사람은 이제 느낌표로 서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그분의 도구로 그분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두 다 환영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네, 복음을 들고 좋은 일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거절당합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탄이.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방해를 받자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동안 종교 엘리트로서 사람들의 칭찬과 또 존경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확보되었던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서는 밤에는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도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 누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길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방해, 거절,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십니까? 예라고 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영적 방해를 넘어서실 수 있으시길,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과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을 미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길 기원합니다. 방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만한 상황에 계속해서 나를 두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면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영적 방해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왕, 선지자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복되다 선포된 보는 눈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왕과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냥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특별한 말씀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왕이나 선지자들보다, 그 기다렸던 왕이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속속들이 아는 선지자이지만,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꽤 오래전 교회마다 봤던 복음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다리가 나오고요. 아버지가 나오고요. 어린 아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다리, 작은 그냥 마을에 있는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일터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이제 위험한 곳도 전혀 상관치 않고 다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다리를 내리면 레버를 내리면 좀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연히 가게 돼요.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멀리서 기차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엄청 고민이 됐겠죠.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희생되고 다리를 그대로 놔두면 기차가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그 영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다리를 내리는 결정을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아버지는 오열하고 아들은 희생되었는데 기차 안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무심한 표정으로 웃고 놀고 자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도 두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지어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도 나는 보지 못한다면 참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고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심한 표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작년부터 제가 새가족부도 맡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주관적인 체감이에요. 제가 뭐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눈에 띄게 초신자나 거의 초신자급인 몇십 년 만에 그냥 스스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냥 혼자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가족과 친구의 오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승리교회의 문을 두드리신 분들이 계세요. 2주 전쯤에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그 3부 후에는 같이 새가족들과 식사를 나누는데요. 우연히 이제 제가 앉은 식탁에 그 모태신앙인 저 한 사람 빼고 나머지 3명이 다 초신자였어요. 생애 최초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식사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제일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같은 초신자인데 옆에 있는 초신자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 어떻게 보는지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답이 나올 리가 없죠. 다 처음 왔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조금 교회 연차가 지나면 해야 되는 질문가 하면 좀 창피한 약간 좀 그런 질문을 아시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교회에서만 쓰는 교회 용어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작은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나오는 말들 혹은 제가 새가족 교육 때 엄청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교육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금이라도 알아듣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매주 와요. 그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밥도 먹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심지어 얼굴이 좋아져요 매주. 그래서 못 알아듣는데 왜 와서 앉아 있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매우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 앉은 다른 새가족 분들도 공감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외근에 나가서 이렇게 바쁘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쉬고 자느라고 바쁜데 그 모든 한 주간의 시간 중에서 일주일간의 그 모든 시간 중에서 통틀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초신자니까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한 시간이 제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솔직한 대답이죠. 제 그때는 그냥 무심히 들었는데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인 저는 일주일에 며칠 교회 올까요? 네, 7일 교회 와요. 새벽까지 합하면. 근데 목사인 나는 교회에서 매일 일해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좀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모태신앙인 저와 같은 먼저 된 자들보다 지금까지 어둠이 어둠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초신자들이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더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순수하게 주님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그 초신자들을 보면서 내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막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너무 막 신나서 그 성공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사역의 성공과 성취로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 본인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개역개정의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와서 오늘 한 작은 성취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그 작은 성공과 성취를 기뻐하며 자랑할 때 예수님은 너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서 너희를 위해 나를 보내셨고 너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신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작은 성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받아주신 것, 그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 그것으로 진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조차 나의 성공과 성취로 인간적인 것들로 바꾸어 버린 채 기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성공을 양손에 꼭 쥔 채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되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예수님이 복되다 축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승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며 반응하는 축복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승리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냉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는 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 가운데 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승리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 그 작은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승리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넘칠 수 있도록 겸손히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길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들만을 바라보며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삶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또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큰 어둠과 또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갇혀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깊을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또렷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끝날까지 부어주실 것이고 끝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승리 앙상블, 주일 전도 차량 봉사자, 화요일 새벽 반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국내 성지순례가 16일 화요일 아침 8시에 안내 후에 8시 반 교회 출발 예정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길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